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의 숨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옴 마니 밤매 훔. 천수경은 본래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대비심을 찬탄하고 중생의 번뇌와 업장을 참회하며 복덕과 지혜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언은 마음과 몸 그리고 도량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수경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진언이 나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나무 마나라다. 이는 도량을 정화하고 수행자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힘을 지닙니다. 둘째, 찬탄과 발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찬탄하고 모든 중생이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마살. 이 부분은 우리가 의지하는 관세음보살의 큰 자비심을 찬탄하며 그 힘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참회와 서원은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바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렇게 노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조생 이래로 무량겁 동안에 탐진치 삼업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일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이는 우리 삶 속에서 저지른 크고 작은 허물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수경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참회 찬탄 발언이라는 수행의 기본 과정을 모두 담고 있는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수경의 첫 구절은 정구업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입으로 짓는 업을 밝히고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말로 업을 짓습니다. 작은 험담이나 사소한 불평, 거짓말, 욕설, 쓸모없는 말을 하면서도 그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자주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업을 만들고 그 업은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구업진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진언을 3번 반복하며 발언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생을 해치지 않고 불필요한 집착이나 분노를 만들지 않으며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말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진언을 통해 우리는 말의 본질과 그 힘을 깨닫게 됩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자 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말을 할 때 그 말은 마음속에 평화를 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말을 함부로 쓰면 작은 불씨가 번뇌가 되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구업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말의 힘을 올바르게 쓰겠다는 서원이며 수행의 첫걸음을 상징합니다. 말과 마음을 함께 살펴 입으로 짓는 업을 밝히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복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되뇌이며 마음속으로 내 의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며 말과 마음을 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조심스럽고 자비로운 말을 하게 되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정구업진언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도구가 되길 바라는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과 입을 청정하게 유지하며 천수경 수행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오박내외아니제 신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단순히 말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수행 공간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신중과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방은 동서남 북과 중앙을 뜻하며 내외는 내면과 외부 환경을 포함합니다. 즉 자신이 머무는 도량과 마음속 공간 그리고 주변 세계까지 모두 청정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발원하는 것이 이 진언의 핵심입니다. 원문 진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지미 사바. 이 진언을 3번 반복하며 우리는 도량과 내 마음의 청정을 발원합니다. 수행이나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선한 기운과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연결을 인식할 때 우리는 도량 안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언은 우리 내면의 중심과 외부 환경을 동시에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외부의 번잡함과 장애물이 생길 때 진언을 반복하며 도량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사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연결되는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진언 수행의 핵심은 반복과 마음 집중입니다.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지미 사바를 외우면서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번뇌와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청정히 하고 선한 의지와 자비심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도량과 마음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청정하게 하는 수행의 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오방내외안이제 신진언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과 도량을 청정히 하며 동시에 주변 존재와 연결되는 자비의 수행입니다. 이를 꾸준히 수행할 때 외부의 혼란과 내면의 번뇌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수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도량 그리고 세상과 연결된 모든 존재를 조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반복하며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모든 수행의 시작점에서 중심을 잡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보호와 청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수경에서 3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은 개경계입니다. 개경계는 경전을 실제로 읽고 배우기 전에 올리는 개송으로 마음을 청정히 하고 경전을 펼치는 예를 갖추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에 이 네 구절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무상심신미묘법은 부처님의 법이 가장 미묘하고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상은 변치 않고 영원한 진리를, 심신미묘법은 깨달음의 핵심이자 마음과 마음을 관통하는 법의 미묘함을 가리킵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핵심임을 알려줍니다. 둘째, 백천만검난조는 그러한 법을 만나기가 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무수한 생을 거치며 드문 사건과 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천수경을 배우고 독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귀중한 인연임을 새기게 됩니다. 셋째, 악음문견득수지는 이제 내가 경전을 듣고 배우며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사원을 표현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해열의 진실이는 열애, 즉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발언을 나타냅니다. 이는 천수경 독송의 목적이 단순히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를 내 마음속에 체득하고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임을 의미합니다. 즉, 천수경을 독송할 때 우리는 단순히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법과 만나는 순간의 귀중함을 새기고 마음을 청정히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개경계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천수경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수행의 시작점에서 중심을 잡고 단순한 의례를 넘어 마음과 도량을 함께 청정히 하는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개경계는 천수경 전체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전을 펼치고 진언과 개송을 외우기 전에 마음을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서원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개경계의 의미입니다. 천수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대목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천비장엄보오지 천안광명변관저. 이 구절들은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원력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천수천안이라는 표현이 특히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00개의 손은 모든 중생을 돕고자 하는 무한한 활동력과 자비를, 1000개의 눈은 모든 중생의 고통과 필요를 두루 살펴보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즉 관세음보살은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두루 살펴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천비장엄보오지라는 말은 보살의 자비가 장엄하게 드러나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고통, 마음의 번뇌, 두려움과 불안, 슬픔과 외로움까지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마음의 평화를 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동시에 그 괴로움을 이해하며 해결책을 찾는 지혜와 연민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또한 천수경에서는 여러 가지 발언과 찬탄이 이어집니다. 원하속지일체법, 원하조득제안, 원하속도일체중과 같은 구절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생이 갖는 모든 어려움과 번뇌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우리 역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찬탄 부분은 단순한 경전 구절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중생의 괴로움 속에서 함께 울고 그 괴로움을 꿰뚫어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관세음보살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천수경을 읽는 참된 의미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천수경을 독송하며 이 구절을 되새길 때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자비심과 지혜를 발휘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함께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천수경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 흔히 대비주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심과 구제력이 온전히 담겨 있는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원문에서는 여러 구절이 이어지며 수많은 발언과 청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상당하여 일반적인 독송보다 오랜 집중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대비주의 핵심은 소리와 울림 자체의 마음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라니의 음성, 리듬, 울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번뇌가 가라앉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수행 포인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며 부르는 자장가처럼 다라니의 소리는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평온과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대비주를 독송할 때 우리는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품게 됩니다. 천수경에서 강조하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바로 이 다라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손과 눈이 상징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의 필요와 고통을 두루 살피며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을 다란이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송의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외우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마음을 함께 맞추며 천천히 정성껏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다란이를 읽을 때마다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주변의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의식을 집중합니다. 많은 수행자와 불자님들은 대비주를 독송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번뇌를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대비주의 독송은 자비와 지혜의 실천 그 자체이며 천수경 수행의 핵심 단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다란이를 외우는 목적이 단순한 외형적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자비심을 깊이 새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매 순간 대비주를 소리내어 읊으며 내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천수경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천수경의 후반부에서는 참회와 발언의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먼저 참회의 부분에서는 살생 중죄 금일 참회, 투도 중죄 금일 참회와 같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여러 죄업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참회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참회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따라 여러 업을 짓습니다. 이를 직시하고 참회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집착과 후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참회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인 셈입니다. 참회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발사홍서원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불자들이 늘 외우며 새기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모변서원도입니다. 끝없이 많은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함께 이끌어가겠다는 큰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번뇌무진서원단입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과 성냄,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맑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셋째는 법문무량서원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량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고 익히겠다는 서원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불도무상서원성입니다. 가장 높고 더 없는 부처님의 길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입니다. 비록 길은 멀고 험하더라도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네 가지 서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불자가 살아가야 할 길을 요약한 핵심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을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단순히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우고 마음의 나침반을 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즉, 천수경의 참회와 발언 부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화하며 바른 길을 향한 의지를 세우는 수행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참회와 발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회가 없으면 발언은 공허하게 느껴지고 발언이 없으면 참회는 그저 후회에 머물게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과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중생과 자신을 위한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의식적 독송이 아니라 천수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회와 발언, 이 두 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발사홍서원을 외우며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놓고 현재를 정화하며 미래를 향한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신행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 독송의 참된 가치이자 매일의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수경을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문으로 여기지만 사실 천수경 자체가 완벽한 수행체계입니다. 먼저 정구업진언을 통해 우리의 입을 맑히고 그동안 말과 언어로 지어온 업을 정화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남을 상하게 한 말, 스스로를 속였던 말들을 돌아보며 그 말의 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오박내외안이제 신진언과 개경계를 통해 도량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며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어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함으로써 자비심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참회와 발언으로 독송을 마무리합니다. 이 천수경 독송의 흐름은 곧 우리의 일상과 같습니다. 시작 정화 집중 발언 회양의 과정이 바로 수행의 길이자 삶을 살아가는 길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즉 천수경을 읽고 외우는 그 행위 자체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삶 속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완전한 수행의 체계인 셈입니다. 천수경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만족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고 중생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 독송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수행 체계가 바로 소원 성취의 지름길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그저 막연한 바람을 비는 일로 여기지만 천수경에서 말하는 바로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욕심과 집착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허무한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뿌연 안개처럼 흐리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천수경 독송은 바로 이 흐려진 마음을 맑히는 과정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기 전 밭에 돌을 골라내고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천수경을 독송하며 우리는 마음속 번뇌와 집착을 하나하나 걷어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 소원의 본질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원이 선명해지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할 힘 또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것은 막연히 하늘에만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바꾸는 능동적인 수행입니다. 결국 천수경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기도를 넘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행이기에 가장 확실한 소원 성취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수경은 비록 한편의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참회와 지혜, 자비와 발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고 외우는 의식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마음으로 음미하며 독경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삶의 무거움은 가벼워지며 내면의 평화가 자리하게 됩니다. 독경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동시에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모으고 그 힘으로 삶 속에서 더 자비롭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혹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천수경을 독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고 번뇌는 잠시 멈추며 괴로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 곁에 머물고 부처님의 지혜가 길을 밝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삶 전체를 수행의 자리로 만드는 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발언할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고 매일을 평화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천수경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의 하루에 자비가 머물길 바랍니다.